네. 지금 날씨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는데 뭐 요즘 또 다시 조금씩 그 환자 수가 는다고 하는 이제 또 그런 소식도 들리고,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이런 재난이 이제 마무리되는가 하였더니 여러분들 뭐 뉴스나 소식을 보면 이제 장마가 오고 있고 폭염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기후는 이제는 또 새로운 위기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 위기와 재난과 고난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 위기가 참으로 이제 또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의 이 장마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준비를, 마음의 준비나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신문에 이제 이 만평이 나와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면서 오세영 선생한테 물가를 피부에 느끼느냐 그랬더니, 그럼 뭐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특히 남성들은 이제 운전하기가 이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뭐 지방을 간다든지 이런 게 옛날과는 굉장히 달라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상황은 전쟁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고,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환율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다시 몰려오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의 이제 정부나 이런 것의 흐름을 보면, 뭐 지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이 재벌들에게는 이게 감세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토지세나 재산세를 감세하는데, 이 감세한 거를 전부 서민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충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과 직장을 잃은 서민들의 닥칠 위기가 사뭇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이러한 지금 위기가 오는데, 물어보면 이게 전 세계가 이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니까 대책이 없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뻔뻔스럽게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대통령님은 나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토라고 하는 것은 그 서구들의 이 국가 방위 조약이에요. 서구 사람들의 자기들이 이 러시아나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동맹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아시아 사람이 엉뚱하게 거기에 지금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마치 그냥 무슨 그 앞에 돌격대 마냥으로 이렇게 서서 이 서방을 대변하는, 우리랑은 지금 이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나토가 동맹으로 해서 서방이 이렇게 동맹체로 묶였는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그 달러나 이 환율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이 이 소련을 지금 억제하는 것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충적인 평가인데,
이 옛날에 그 냉전 시대 1945년도 그 시대에처럼 거기에 지금 앞장서 가지고 지금 돌격대 마냥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제 러시아가 왜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냐면 거기에 있는 원유 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무역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 지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 정권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사이 이런 데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도 유치하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수출이나 우리의 이 경제를 보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편에 서가지고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미 연준회 같은 데에서도 환율이 오르니까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젊은이들한테 지금 집을 사라고 하는 빚을 내서라든지 지금 이런 엉뚱한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참으로 지금 걱정스럽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제 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국가의 경제 위기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옛날에 공황이잖아요. 공황. 응? 그 공황이 이제 미국 같은 데 와가지고 그때 공황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무료 급식소에서 2~3시간 길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그 공황의 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불안과 공포가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외동딸과 함께 불과 차를 몰고 바다에 투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도를 될 때 이게 우리의 이 너무 서민들이 이게 지금 더 자세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냥 사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이 흉흉한 분위기에 볼 때 이 서민들이 도저히 이 몰려오는 빚이나 부채나 이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한 부부가 차를 몰고 외동딸과 함께 투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불안과 공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이런 지금 새로운 경제적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지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의 이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오는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가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서방도 지금 이 소련이 전부 에너지를 동결해 가지고 이번 겨울이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공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까 말했듯이 그 급식소에 줄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실업자가 그냥 천지에 있고 거기에 급식소에 줄을 서 있는 1920년대에 그 세계 대공황과 같은 이런 것이 또 몰려오고는 있지 않는가. 이게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을 하고 이제 이런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이제 영국의 그 노리나 허치라고 하는 교수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저작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고립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립의 시대. 오늘 우리의 이 시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The Lonely Century, 고립의 시대라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졌고 외로움이 더 심화돼서 많은 사람이 지금 고립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물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로부터 단절돼서 외로워지고 아주 심각한 고립화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아주 문제적인 이제 저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외로움이나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 개인에.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사람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되면 고립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거의 30%가 높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이 고립과 고독은 이제 해치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 정신 세계를 완전히 해치는데 제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제가 목회자고 하니까 뭐 교인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재난을 2년간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을 해서 교우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많은 동안. 그 다음에 더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공감을 하고 무슨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같이 뭐 좀 합시다라든지 같이 공감을 표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관심해지고 냉소적으로 돼.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인 격리나 고립감, 외로움이 사람을 재난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립감이 무관심 냉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동체에다나 서로에 대해서나 가족에서도 서로 무책임한 사람들이 돼요. 뭘 좀 뭐 같이 우리 집 뭐 좀 해볼까 그러면 관심 없어. 내 몸도 지금 피곤해.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이 이런 사회적 고립감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면 뭐가 되느냐. 사회적인 혐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 혐오.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거기에 공격하고 왜냐하면 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서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 무관심, 냉소, 무책임하고 이것이 각자 도생적인 라이프 스타일,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뿐이 없다.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다. 우리는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맹렬히 퍼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약한 사람은 거기에 약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적인 공황 이후에 뭐가 등장합니까? 파시즘이라는 이게 등장하고 이 파시즘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과 파시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도 전쟁의 위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엉뚱한 이제 사람들이 이 검찰공화국이 돼가지고 계속 평화와 화해나 개수주가 아니라 계속 상대방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동과 편가르기가 되고 그 선동과 편가르기의 귀재인 히틀러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폭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음모를 많이 썼지만 합법적으로 돼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1차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립감이라는 것은 이 The Lonely Century, 고립의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립되고 외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고 다시 연대할 수 있는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립을 넘어서서 연결된다고 하는 거, 우리 존재라는 것이 이게 생명망이에요. 제 책 제목이 생명망을 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재난 이후에 우리의 온 사회는 이 연결망과 이 생명망과 이 연대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냉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무관심을 표현하고 냉소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권세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성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맨날 성서를 백날 읽어봐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이 마귀 권세가 우리의 연결망을 끊고 우리의 연대망을 끊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너무 관통하는 귀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 이럴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하고 찾고 설교하면서 두드리는데 이 책을 발견한 거야. 보통 일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배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만 얘기하잖아요. 왜 남이 고통을 받고 세월호 가족이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폭식투쟁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왜 그럴까 사람이.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저주하고 왜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이 있을까. 소수였는데 탄핵 이후에 코로나 전후에 우리 사회를 분석하면서 그러한 정서가 소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일배화 됐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혐오를 쓰고, 무언가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연결하고 연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진보적으로 문제를 풀고, 옛날에는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소통하고 그런 걸 하자 그러면 저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뭐 아직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개인의 얘기만 하는. 나는 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더 그런 것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베를 보면서 놀라는 거는, 아니 인간이라면은 그 세월호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서 같이 성서에 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라. 거기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비를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아픈 사람을 조롱하고 그 아픈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혐오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고 닭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는 이런 사람이 소수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리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각자 도생.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는 내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책에 가면 이 책에 가면 일베가 가장 싫어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적은 호남이에요. 호남 사람.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차별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같이 공감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한을 같이 풀어주는 거, 우리가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일배적인 사람 생각을 가지면 징징대지 말라 그래요. 너만 힘든 게 아니다. 그거 자꾸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네가 왜 자꾸 너는 왜 징징대냐. 징징대지 마. 듣기 싫어. 여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성들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와서 최근에 이제 조금 목소리를 내는데 왜 징징대?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 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우리가 서구 사회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약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서 자기가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서구의 시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뿐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같이 공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서구의 시민사회인데, 징징대지 말라, 불편하다.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식의 얘기하고, 진보적인 사람의 뭔가 사회를 위해서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뭐를 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 너나 하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는 지금 내일도 힘들고 내일도 바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동안의 사회적인 지금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 일베가 가장 그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의 야당의 젊은 야당의 대표가 이들의 롤 모델이에요. 이들이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 이들이 흠모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군대 다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고 중산층 아파트에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좀 조용해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최고 학교를 다니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던 것을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능력주의라는 거죠. 일베들이. 이러한 눈으로 볼 때 이들의 평범한 삶은 이들의 성공적인 삶이고 평범한 누구든지 겪어야 될, 누려야 될 그 평범한 행복이나 평범한 삶은 바로 지금 야당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대남이라고 그래가지고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가부의 여성 문제 여가주는 폐지해야 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이 일베를 대표하는 롤 모델이 돼가지고 성공 모델이 되고 능력주의의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20대가 지금 거기에 많은 이제 표를 이번에 선거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느새 주류가 된 혐오 문화, 보통 사람들이 일베가 되고 나서 최근에는 이게 뭐예요? 성상나고 이거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0회 뭐 넘게. 이게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베적 가치를 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니까는 그거를 숭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혐오와 냉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넘어서서 무언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가야 될 길을 가지고 지금 논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누구냐.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죄인을 만들어낸 율법에 대해서 율법 체제에 대해서 예수처럼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자가 되면은 늘 스스로를 감시하고 처벌 억압하는 내면적인 감시자를 만들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더 공고히 하고 이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검사공화국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양상해가지고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저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비슷한 국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어요. 이 능력주의와 각자 도생의 보통 일배주의가 이 시대의 주류 세계관이 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들의 연대감이 점점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냉소적이 돼요. 무관심, 냉소, 그리고 무책임한 각자 도생주의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공동체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능력주의대로, 그래서 자기 성공하는 거,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그래서 점점 더 고립화돼. 이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지금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공황의 시대로, 전쟁과 공황의 시대고 경제 위기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폭락하고 물가가 올라서 실업자가 돼서 급식소에서 줄을 서야 될 수도 모르는, 그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돌봐주고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냐. 결국 우리의 냉소가 전쟁을 만들고 이런 각자 도생의 혐오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자, 이런 지금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이 9장에 이 다메섹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고넬로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부활한 데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를 유무상통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를 받고 스테판 집사가 순교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지금 이 부활 공동체를, 이 성령의 공동체를 유대 땅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뜨려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온 세상에 이 부활 운동을, 이 성령 운동을 퍼뜨려 나가려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두 사람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방 땅의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린 이방 땅의 이방 선도자인 바울을 불러내는데, 그 바울을 어디에서 불러내냐면 다메섹에서 불러내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꼬꾸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꼬꾸라지기 전에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이런 폐쇄적이고 낡은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성전 회당 중심의 이 유대주의자였어요. 그걸 다메섹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요바에서 베드로를 무너뜨립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다메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게 이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서 체포하고 박해하러 이제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라는 환상을 보고 거기서 꾸꾸라졌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것을 보내서 아나니아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줬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새롭게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철저한 유대 우월주의자가 다메섹에서 무너지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를 다시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냉소주의, 보통 사람의 일배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연결되고 접속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사람을 성령께서는 이 와중에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커다란 사도인 사도 바울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요빠에서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한테 환상을 보죠. 레위기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내려보내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면 이게 유대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먹으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보니까는 고르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본 밖에 와 있는 거예요. 요빠에.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 고르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한테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보통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유대 율법을 어기는 건데 성령께서 그 율법을 깨뜨리고 그 집을 방문하라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고 이 고르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르넬료의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보였더니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이방 땅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약대동 마을의 마당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 베드로와 바울의 낡은 세계관과 신앙을 부시고 성령께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 사람의 사도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35주년, 36주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경제의 이 난이 공황과 같은 경제의 난이 올려올 때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야 될 것이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르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는 마을의 마당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약대동에서 역사하는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 연두님이랑 연지랑 같이 산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연지님이 작가 지망생인데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마을의 영웅과 스타워즈 그 신화 이야기 지난주에 이런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전해주면서 인증샷을 이렇게 이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은주 집사님이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내셔가지고 그걸로 우리 이제 문화예술계 분들이 같이 식사를 나눴을 때 또 우리 여름에 마을 학교를 이제 7월 마을경의 여름 마을 교사대학을 할 때 마을 학교를 이번에는 이
미디어 마당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을 방송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디어 마당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청년들이랑 이 인증샷 찍는 거를 하고 여기 같이 찍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찍다 보니까 이거 이 책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인증샷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인증샷 운동의 흐름을 모아가지고 지금 총회 가서 총회 마을위원회거든요. 제가 위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부총회장님이 이제 내년에 총회장이 되실 올해 인증샷을 하고 총회 사무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총회까지 이 인증샷 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구역 예배 때는 최동선 형제랑 우리 2층에서 마을 방송국 할 때 부활절에 모였죠. 그 다음에 연주가 인증샷 운동을 해서 마을 방송 하기로 하고 그날 이제 우리 그 엄미선 교육장님이 이거를 아주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마을 방송국 한다는 것을 확증을 했어요. 아직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단계지만 앞으로 다 같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공부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엄미선 교육장님이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기 이 임종환 교수님이 7월 7일 날에 이제 다음 주죠. 신현상생 경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누가 소리가 나네? 그 이현준 목사님 우선 부천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의 교회를 묶어서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신현 상생 네트워크에서 가입 신청해 주세요. 이 지금 마을 목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부천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이 청계구리 포차를 하는 선한 목자교회 분들이 마을 목회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했고 길복교회도 신청을 했고 여기 지금 빠졌네 하나. 하여튼 5개가 길복교회, 화평교회, 그 다음에 우리 신실 강도사님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7일에 제가 20분을 얻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냉소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일배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공동체 얘기를 하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연대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자꾸 이제 고립돼가지고 분열하고 혐오하고 단절시키고 냉소하는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의 일배 시대가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마을 영성 생명망을 부흥회를 하고 사회적 경제 부흥회를 하고 돌봄의 부흥회를 하자. 이러한 운동이 성령께서 한편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욕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여기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출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파란 건 제가 읽고 그 여러분들이 붉은색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폭등과 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물가가 다시 몰려오고 있고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동딸과 함께 부부가 차를 몰고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예상되고 가족 시신이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서민 등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의 유혹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과 여러분은 매일 몸과 정신만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냉소와 구체적인
주님, 오늘 우리 상황은 성령에 만나기 전 율법과 낡은 세계관에 휩싸인 고립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립되고 외로워졌는지, 우리가 다시 연결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력감과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36주년) 이후 우리 새롬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이 성령이 보여지는 새 세상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립시대, 외로움의 시대, 이민자 등 타인에 대한 배제 및 이대남 분리와 여가부 폐지, 장애인 이동운동 공방 등 배제와 갈라치기의 낡은 세상에서 다 같이 새로운 36주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움직임을 보기를 원하고 이 성령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